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 우리 필리핀에서 선교하시다가 이제 인도네시아, 물론 지금은 2시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새로운 선교 사역을 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기대되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29절.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니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잇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주실 때 많은 은혜 누리는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희 부부는 지난 6월 29일 선교지 인도네시아를 향해 그 첫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도착한 곳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발리섬 아시죠? 그 발리섬 바로 옆에 있는 섬 롬복이라고 하는 섬입니다. 이 인도네시아에는 제가 지금 목사님께서 쪼고 안 하셨으면 내가 하려고 그랬었는데 거기는 항상 넷이라고 하는 거. 참 목사님께서 저의 쪼크를 뺏어가는 바람에 정말 그곳은 넷인 것처럼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한국에 와서 한두 달 좀 지나면서 얼굴이 조금 하얘지면 가서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돼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항상 더운 날씨고, 그래서 더운 나라에 사시는 분들이 왜 게으른가 했더니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정말 감사하게도 그 롬복은 시골이라서 그렇지 참 사람들이 순박하기도 하고, 그리고 선교사들이 살아가는 데는 정말 어려움이 없는 그런 현지입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는요, 이슬람 모슬림들이 85%가 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전체가 거의 다가 모슬림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그 나라가 모슬림 국가는 아니지만 전체가 모슬림이 살고 있는 그런 나라면서도 6개의 종교를 인정을 해요. 그것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슬림, 그리고 또 하나가 힌두교. 발리 섬 전체가 힌두교라고 그래요. 거의 90%가 힌두교 교인들이고, 그리고 기독교가 있고 카톨릭이 있고 불교가 있고 유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 모슬림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유교하고 불교가 왜 이렇게 필요한가 그랬더니 그 땅에 이제 다민족들이 있는데 거의 중국계 인도네시아인들이 유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유교까지도 그들이 인정한다고 하는데 참 특이하게도 그 나라에는 이 종교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나라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민등록증처럼 이 처음에 이 주민등록증 만들 때 종교가 뭐냐 해서 그걸 기록을 해야 된대요. 종교가 없습니다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어쨌든 뭐 무슨 종교든 간에 믿든 안 믿든 그걸 기록해야 되니까 왜 그렇게 하냐고 하니까 그 이전에 얼마 전 하더라도 그 인도네시아가 공산권에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공산권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종교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종교가 없다는 이야기는 공산권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모두가 다 1인 1종교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도 천주교도 불교도 유교도 인정하는. 그리고 제가 정말 놀랐던 것이 그 롬복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사실 시골이거든요. 그 섬 자체가. 그런데 그 안에서만 신학교가 2군데나 있대요. 뭐 그 정도면 뭐 선교사들이 살만한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요. 명색이 이제 기독교인들이 있으니까 신학교가 있고 교회가 있고 또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그 많은 신학생들이 배출돼 가지고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이 바로 학교 교사로 가요. 그 교사가 종교 교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학교가 고등학교까지 그 의무 교육인데 그 수업 시간 중에 일주일에 1-2시간씩 종교 시간이 있대요. 그래서 그 시간에는 각자 헤어져 가지고 자기들 믿는 종교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기독교인들을 모아놓고 예배하고 성경 공부시키는 분이 그 신학교 졸업하신 분들, 그들을 종교 교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정부에서 그것을 인정해줘요. 그리고 정부의 그 공식 기구에도 종교청이라고 있어서 그 종교청에서 모든 그 6개 교파를 인정해주고 관리하고 이제 그렇게 한다는데 어쨌든 가서 참 저희들이 놀라웠던 것은 이 무슬림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으로는 종교적인 갈등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이슬람인들은 이슬람대로 또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대로 표면적으로는 그런 갈등이 없지만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죠. 제가 처음 갔었는데 그 다음 날 눈을 뜨는 순간에 제일 먼저 들리는 게 그들 사원에서 들려지는 그 소리지 않습니까? 기도 소리. 근데 그 소리 들으면서 살짝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내가 목사고 선교사인데 명색이 이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이 사람들 그 기도 소리 들으면서 깬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서 그들이 이 기도 소리, 그들의 예배가 새벽 4시 반인데 우리는 4시에 새벽 기도하자.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새벽 4시에 새벽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뭐 믿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 둘이 앉아서 그 새벽 4시를 깨우면서 하나님 그래도 한 날을 시작하면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 한 날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할 수 있음이 참 감사했어요. 원래 저희들은 제가 그 필리핀 선교사였거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라고 하는 선교사 자녀학교에서 한 15, 16년 정도 이제 사역을 했었는데, 그 1번 사진 좀 부탁드릴게요. 저게 저희 그 선교사 자녀들이 공부하는 학교입니다. 저게 신관인데, 저기에서 저희가 사역할 때 그 학생들 수가 200명이 넘었어요. 그 200명의 숫자는 다 선교사 자녀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텐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이 사역하면서 제일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자녀 교육이라고 그럽니다. 다 젊은 친구들이 나가서 오제 가서 사역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따라서 간 곳이 오지지만,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장성하고 아이들이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고 까지는 괜찮은데, 중학교 때부터는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아이를 중학교로 보내기 위해서는 사역지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사역지를 지키려면 아이 교육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선교사들에게 큰 딜레마였던 겁니다. 그러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선교사들이 한국 교회에다가 기도 요청하잖아요. 우리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런 이야기들이 한 30년 전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 학교가 이제 세워지게 되었는데, 한국 교회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만 할 줄 알았지 그들 자녀 교육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했다. 이것이 한국 교회가 자각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저 신관을 건축하기 전에 저 뒤편에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에 이 한국 교회가 헌금해서 학교를 건축을 했습니다. 학교가 건축이 되어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저 신관을 건축한 다음부터는 그냥 눈에 보여지듯이 막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데, 저와 집사람이 그 사역했던 내용들은 저희들은 저 식당 급식을 담당했었거든요. 하루 그 급식 인원들이 거의 300명이었습니다. 학생들하고 교직원들하고 다 하면 그 인원들을 급식하면서 저희들이 한 15, 16년 정도 이제 사역을 했었는데, 두 번째 사진 할게요. 그 사역을 하면서도 또 그 코리안 돈가스라고 우리로 말하는 백화점이에요. 몰에 저 한국 식당을 운영을 했습니다. 저거는 이제 원주에 있는 어떤 권사님께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더 이상 이 한국 교회에서 지원받아서 후원받아가지고 그 사역하기에는 너무 어렵지 않느냐, 자비량으로 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저 식당을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기서 우리가 거의 6년 가까이 이제 운영도 했었고 그렇게 했었는데, 몰이기 때문에 그 운영하는 데는 정말 지장이 없었습니다. 또 자비량으로 사역하는 데도 별 문제도 없었고.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 닫혀버렸잖아요. 3, 4년 동안 저걸 이제 문을 닫고 더 이상 이제 운영이 어려워서 이제 저걸 크로스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쨌든 이런 과정들을 보았던 이 인도네시아 있는 선교사가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인도네시아에도 이제 자비량으로 선교해야 합니다. 더 이상 교회 후원도 안 되고요. 그러니 이 목사님의 그 노하우를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처음에는 뭐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 들었지만 끊임없이 들려지는 그런 이야기가 제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그런 어느 날 갑자기 선교사님이 티켓을 보내왔어요. 목사님 한번 와서 보시라고. 그래서 한번 다녀갔는데 실제적으로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상황이
더 많이 심각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이 종교적인 문제, 예배드리고 하는 문제에는 그리 큰 걸림돌이 아니지만 그들의 삶 자체가 끊임없이 이 이슬람의 문화가 이 기독교의 문화로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순바섬이라고 하는 그 섬이 있는데 거기는 기독교인들만 거의 80%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그 섬 자체가 기독교인 섬인 거야. 그런데 거기는 중학교밖에 없어서 애들이 고등학교 되면 다시 나와야 되는데 나오게 되면 갈 곳이 없다는 겁니다. 나오게 되면 이슬람 문화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 아이들을 우리가 케어해야 합니다. 돌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 식당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듣고 마음을 굳힌 겁니다. 직장 생활 잘하고 있던 아내에게 바람을 넣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가자. 근데 사실 선교지 있다가요, 코로나 때문에 한국 나와서 한국 생활해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 편하고 좋아요. 여기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을 딱 앉아 있다 보니까 가고 싶은 마음이 사실 안 생기는 건 사실이에요. 나이 60 넘어가지고 운전면허 따가지고 차 끌고 다니는데 얼마나 신나고 재미있겠어. 그래도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가자. 지금 당신 직장 생활하는 거 그거 별거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이 귀한 일들이냐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한 영혼이 원처로보다 귀하다는데 지금 저 학생들이 우리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도 그렇게 해야 될 판에 예수 믿는 아이들까지도 저 이슬람에 보내서 되겠냐. 그래도 귀담 듣지도 않는 것 같아요. 이제 거의 협박을 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나이 60 넘어가지고 그 조리사 면허를 따는 거 한 번에 합격하는 거 그거 쉬운 일인 줄 알아? 당신 실력 아니야. 하나님이 당신 쓰려고 다 합격시킨 거니까 그렇게 하려고. 여기는 약간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설득도 하고 협박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가기 전에 제가 먼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면 다 세팅되어 있을 것이다. 그 18-1번 사진 제일 마지막 부분도 좀 보여줄래요? 다 세팅되어 있을 것이니까 그냥 가서 시작만 하면 돼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먼저 가서 사전 답사를 하고 그리고 와가지고 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알려주고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상 와서 보니까 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집사람한테는 야, 다 돼 있어. 가서 하기만 하면 돼 하고 데리고 왔는데 와보니까 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요즘 말로 정말 멘붕이었어요. 집사람 나름대로 그래 가서 가자마자 한다고 하니까 이것저것 다 끌어모아가지고 냉장고에 있는 고춧가루 다 싸가지고 갔는데 하다못해 조리용 그 장갑 마스크까지 다 준비해가지고 갔는데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집사람 보기에도 미안하고 또 그 친구한테도 왜 이러냐라고 따져 묻기도 그렇고 참 중간에서 대략 나감이었는데 그 친구 이야기 듣고 보니까 저게 그 선교센터의 정문에서 바라본 그 그림이에요. 굉장히 평화롭지 않습니까? 저기 그 큰 나무가 망고나무예요. 저 안으로 이제 이따 사진 보여드릴 텐데 저 안쪽으로도 망고나무가 두 그루 더 있어요. 이만한 망고가 주렁주렁 달려. 그리고 저기 흰꽃 그 나무가 그게 논이라고 아십니까? 논이 나무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다 떨어져 있어가지고 죽기만 하면 돼. 첫날 아침에 집사람이 저거 보고 논이다. 그런데 2-3일째 하니까 쳐다보지도 않아요. 저쪽 왼쪽 저 구석 쪽에 보면 그 바나나도 있습니다.
파인애플 나무도 있어요. 그거 다 선교사님이 심어놓은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바나나 따먹었는데 참 맛있더라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왜 준비가 안 됐느냐라고 하니까, 목사님 9월달이 재계약이랍니다. 9월달이 당연히 재계약 될 줄 알고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재계약을 안 한대요. 아니 그게 말이 되냐? 재계약을 한다고 해서 해야지. 원래 저 땅이 교회 땅이에요. 교회가 있었고 예배 드리던 교회였는데 17년 전에 그 기독교인들하고 이 모슬림들하고 큰 충돌이 일어났대요. 처음엔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게 이 중국계 인도네시아인들하고 현지 인도네시아인들하고 이렇게 붙었을 때 그 당시 이 강성 그 사람들이 부추긴 거예요.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서래. 그게 당신을 괴롭히는 거야. 이러니까 그때 막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저기 와서 교회를 불지르고 다 부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인들이 다 도망갈 수밖에. 그리고 폐허가 된 게 10년 만에 선교사님이 저기를 찾은 거예요. 불났지, 다 부셔버렸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땅에서 그래도 거의 버려진 땅이니까 싼 가격에 그 계약을 했는데 2년 동안을 그 2번 사진, 여기 이제 오른쪽 하얀 것이 그 일반적인 선교센터고 저 뒤쪽이 그쪽 그림은 없네. 하여튼 그 뒤쪽에도 또 있어.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 간 18-3번. 요게 그 마당이에요. 그리고 흰 건물이 식당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있는 게 저게 망고나무고 저 끝에 있는 것도 망고나무예요. 저렇게 2년 동안을 그 땅을 다 개간해가지고 건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식당을 오픈하려고 딱 했는데 여러분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인도네시아에 큰 지진이 한번 일어났었습니다. 그게 바로 저 땅이래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그 하여튼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망가져버린 그 지역. 그래서 다들 떠나가고 거기서 선교사님 혼자 남아가지고 이제 그 작업을 하고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그 모든 것들을 받아서 나눠주기도 하고 하여튼 그 일을 한 게 2년 걸렸대요. 복구까지 2년 걸려서 자 이제 끝났으니 우리 시작하자 하고 하려고 했더니 그 다음에 터진 게 코로나예요. 이 코로나로 3년을 잡아먹은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올해가 된 거예요. 건축하느라고 2년, 그 지진 때문에 2년, 코로나 때문에 3년.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그 땅 주인이 교회가 재결해 줘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하냐? 해준다고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바뀌었대요. 처음에 계약했던 목사님은 다른 교회로 가고 다른 교회 목사님이 여기 와서 당회를 했는데 당회에서 안 해준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정말 황당한 겁니다. 그러니 저 자신도 왜 준비가 안 됐느냐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한 가지 안은 만약에 재계약해 주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도 가겠다. 그러나 재계약하기를 나는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아직까지 그 소식이 없습니다. 9월 달이 그 결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끊임없이 뭐 장로님들 만나고 목사님 만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쉽게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기도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가서 우리가 저들보다 먼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큰 축복이었다. 그게 은혜였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난 시간들을 보면서 이들이 7년 동안 이곳에 있으면서 예배 한번 못 드린 거예요.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7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둘이 앉아서 새벽 기도한 게 처음이래요.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게 눌려있는 이것들이 모든 힘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희가 새벽 기도 시작한 이후에 현지 그 그리스도인들이, 학생들,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면 아멘이 나와야 되거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살짝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학생 때나 청년 때는 참 새벽 기도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성결한 교회는 잘 알고 있을 줄 알아요. 제가 신학생 때도 정말 하나님, 새벽 기도만 아니면 제가 목회를 잘할 것 같아요. 할 정도로 왜 그렇게 잠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청년들 4명 있고 고등학생들이 3명 있고 그들 관리하는 자매가 한 분인데 그들이 새벽을 깨고 나오는 거예요. 물론 선교사님이 닭달도 하지만 닭달한다고 해서 그 어린 나이에 새벽에 나올 수 있겠느냐고요. 그런데 나와서 기도하고 그 18-4번 저게 식당 내부예요. 식탁까지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준비되어 있고 5번 홀이 2개예요. 저기는 특별히 단체 손님 받겠다고 해놓은 것이고 6번 저기는 카페예요. 야외 카페. 그러니까 그분은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다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7번 주방이에요. 이렇게 그 나름대로 준비해놓고 했었는데 재계약이 안 된다니까 그 친구도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재계약 안 한다는데 여기다가 어떻게 투자를 하겠어? 이제 나머지 안에 뭐 냉장고든지 뭐 이런 것들 다 들여놓고 이제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이제 중단이 되었고, 그 다음 사진이요. 여기가 이 현지인 학생들이 와서 기거하고 있는 센터예요. 저들이 여기서 생활하면서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까지 거리 걸어서 1시간 반 정도예요. 아침에는 선교사님이 데려다 주긴 하는데 올 때는 걸어와야 하거든요. 1시간 반이에요. 낮 온도가 기본이 33, 4도니까. 근데 저희들이 정말 놀랐던 게 뭐냐면 학교에서 물도 안 준대요. 물 시설이 안 돼 있어. 그걸 몰랐어요. 다른 애들은 어떡하냐 했더니 사 먹는데, 그것도 우리 몰랐잖아요. 처음 애들을 보내는 거니까. 자, 진짜 기도할 게 많다. 우리 기도하자. 그 다음 장 볼까요? 요게 지금 그 관리자들이 살 수 있는 방 2개짜리예요. 하나, 2개인데 지금 보이는 저 사진이 저희가 묵고 있는 그 센터예요. 방이에요. 그 다음 사진 볼게요. 이렇게도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자. 이건 기도 외엔 답이 없다. 그리고 저희가 나오는 날 그 동네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왜 새벽마다 시끄럽게 하냐고. 쥐들은 더 시끄럽게 하면서. 근데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들이 느끼지 못했던 그 무언가가 이제 그들이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4시 15분부터 이 종을 울리기 시작해서 30분에 기도 소리가 울리기 시작하는데
정말 그거 듣는 게 얼마나 곤욕인지 몰라요. 그때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새벽 종소리 듣고 얼마나 짜증났을까. 그래도 우리는 찬송가를 틀어주고 은혜스러운 찬양이지만 이거는 여러분 들어보시면요, 짐승들이 울부짖는 소리예요. 정말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지옥에서 울부짖는 소리 같은 그런 소리들이에요. 들으면 소름이 쫙 끼치는 그런 소리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더 이상 우리가 새벽기도 하는 것들을 용납 못하겠다는 거예요. 4시 15분에 시작했던 그 소리가 사라졌어요. 안 돼. 안 들려요. 제가 집사람한테 봐, 안 들리잖아 했는데, 뭐 그러지, 어쩌다 그렇겠지.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래도 목사가 상호다는 믿음이 낫다. 안 들리는 거예요. 처음엔 조금씩 소리가 줄어가더니 15분에 아예 들리질 않아요. 30분에 들려지는 소리가 들려지는데 소리가 거의 반으로 줄었어요. 근데 결국 2달 만에 찾아와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자. 제가 오기 전에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제가 목사님에게 연락드렸어요. 가서 성결한 교회를 가고 싶다. 왜냐하면 여기는 제가 알기에는 기도하면 응답하는 교회 3개 중에 하나거든. 그러니 제일 먼저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도 오늘 바쁜 날인데 그래도 오케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정말 제 꿈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 식당 못 하잖아요. 우리가 식당을 갔는데 그걸 못 하고 있어요. 그럼 포기해야 되겠느냐? 아니잖아요. 저 아이들을 보면서 지금 저쪽 앉아 있는 저 아이들이 고등학생들인데 저들이 1시간 반을 걸어와야 되는 거예요. 가서 제가 차를 구해서 저들을 등하고 시키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저들이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것 좀 제대로 먹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현지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상상 이하예요. 막 그런 마음이 막 생겨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선교사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저렇게 기도하니까 비록 몇 명이 안 되지만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날마다 새마다 틀어대는 그 소리들이 들려지지 않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희 그런 기도했어요. 우리 힘으로는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이 산을 명예해서 저 바다로 던지라고 할지라도 옮겨진다고 했는데 하나님 이 소리가 멈춰지고 저 소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슬람의 사원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소로 바뀌어지게 해달라고 날마다 그런 기도를 드려요. 우리의 기도는 미약하지 않습니까? 둘이 앉아서 해봐요.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지금도 저는 사실 많은 갈등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도 정말 내가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갈등들이 끊임없이 내 속에 있는데 그래도 저는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늘 내 마음속에 이 2가지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분명한 뭔가가 있어서 사실 제가 조급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내후년이면 은퇴를 해야 돼요. 제 나이가 이제 70이야. 그렇게 안 보이죠? 그러더라고요. 그 선교사님이 저보다 4살이 어린데 현지인들이 모르시는 분들인데 식당에서 만났는데
그 현지인이 한국에서 일하신 분이라 한국말을 꽤 하시더라고. 근데 그분이 한국 사람 만나니까 얼마나 반갑겠어. 그래서 먼저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또 우리는 또 현지인 한국말 하니까 또 신기해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 선교사님이 나보다 한 10살은 많아 보인대요. 할렐루야. 저한테는 머리가 희어서 그렇지 피부도 깨끗하고, 그런 생각이 안 가겠습니까? 그런 이야기 들으면 큰 기분이 좋죠. 그런데 그런 그 현지가 이런 그 어려움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다. 정말 우리는 그 지역에서 정말 이 한국 식당, 이 백화점에서 할 수 있는 그 식당 모습으로 만들어 놓고 저들을 그 양육할 수 있는,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현장에 되기를 꿈꾸고 가셨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참 많이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사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갈등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하나씩 해결되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특별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참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보육 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슬람 문화권의 청소년들을 기독교 문화권으로 바뀌어지게 하는 것, 그리고 순바섬이라고 하는 있는 기도 학교들을 지원하는 것, 그리고 그곳에 있는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학교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교육 사업,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식당을 통해서 자비량 선교하겠다라고 했던 이러한 문제들이 실제적인 그런 기도 제목이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의 그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초기 정착에 정말 어려움이 없도록 좀 그런 그 기도 제목이었는데, 이 나라의 그 언어 또다시 배워야 되잖아요. 처음 필리핀 가가지고 15, 16년 전에 가서 필리핀 언어 배우느라고 참 머리 쥐가 났었는데, 이 나이에 다시 인도네시아 말을 배워야 되니까 참 이거 쉽지 않겠다. 자, 이런 것들이 참 큰 걱정이었는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인도네시아어는 필리핀 말보다 더 쉬워요. 배우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달도 안 됐는데 집사람은 그냥 이야기를 해요. 장에 가서 물건 사고 비싸다 싸다 하고 깎아달라고 그러기도 하고. 저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남자보다 여자가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정하면 금방 배울 수 있는 기본적인 언어를 할 수 있는 게 인도네시아 언어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게 되면 거주할 집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집도 마련해야 되고, 이제 필요한 물품도 구입돼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이런 이 식당 사역이 정말 원활하게 돌아가서 원래 계획대로 이 식당을 통해서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자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이 문제 가지고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기 정착이 어려움이 없도록. 두 번째는 현재 중인 진행 중인 사역이 잘 움직여 갈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